자,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은 나는 하나님께 어떤 재능을 바치고 헌신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신앙이 행복해질 수가 있을 줄 압니다. 또 우리는 살아오면서 내가 또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여러분 자신이 참 발견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에게 분명히 교회와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내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을 발견했을 때 성령 충만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도에게 무슨 힘을 주면 그건 저주잖아요. 내가 재능을 발휘할 수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찾았을 때 거기에 에너지를 줘서 힘을 줘서 그 재능을 주님에 다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 발견했을 때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재능 발견이 큰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과할 것이 있어요. 그래요. 왜요? 저 목사님 조남도 가까이 지내지도 않고 아무 대화한 적도 없는데 사과 받을 일도 없고 그런데 안면식도 없는데 그런 분이 세 분이 나왔어요. 그 틈을 두고 사과할 일이 있다고. 나는 무슨 일인지 사과 받을 일도 없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말을 세 분 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시간을 두고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왜요? 저는 목사님에게 무슨 사과 받을 일이 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그 총회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을 세워갖고 총회 일꾼을 세웠는지 하나님을 너무 원망하고 기도했대요. 왜 저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그러시네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적임자를 세운 것 같아서 너무 목사님에게 죄송하다고. 그분이 저한테 말 안 했으면 또 제가 몰랐잖아요. 그것도 한 분이면 또 제가 넘어갈 텐데 그런 분이 세 분이 계셨어요. 저도 사실 놀랐어요. 내가 무슨 행정을 하고 일을 하고 그런 능력도 없는데 그런 주제도 못 되는데 내 같은 사람이 왜 일을 해야 될까? 나는 현장 다니고 전도하고 이게 너무 좋은데 왜 내가 저런 일을 해야 될까? 저도 저 자신이 부담스러웠어요. 나는 저거 못해. 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일을 하니까요. 그 일이 참 재미라기보다는 쉬웠어요. 너무 쉽다. 나에게는 이렇게 쉬운데 뭐가 이거 일이 뭐가 이거 어렵냐는 거예요. 행정하고 일하고 어렵냐는 거예요. 분쟁하고 갈등하고 어렵냐는 거예요. 왜 싸우느냐는 거예요. 싸울 일도 없는데. 회의도 회칙대로 하면 되고 그런데 무슨 고소할 일이 있고 이렇게 복잡하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감사하게도요. 그때 우리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 고소 고발 사건이 엄청 많았어요. 섭섭해갖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목사님들이 언론에 뉴스에 고소 고발하니까 얼마나 이슈가 됐습니까? 싸움판이죠. 제가 그 4년 동안 이렇게 관계하면서요. 고소 고발 사건이 한 건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없습니다. 지금까지요. 제가 한 거 없어요. 저는 쉬웠어요. 뭘 싸우십니까? 제가 한 번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교회 어른들 모였는데요. 진짜요. 죄송한 표현인데요. 의자가 날아다니더라고. 그 거룩하신 목사님들이 의자가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던지고 하는데요. 내가 전 기가 요새 세상에 깡패 집단 다니고 왜 이러시느냐는.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밥 먹고 싸웁시다. 내가 그랬어요. 밥 먹고 힘내갖고 제대로 한번 싸우시죠. 저런. 아니,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요. 자기들도 던지다가 황당한지 밥 먹자는 말했지 뭐 다 잠잠해지더라고. 그 기자들도 많고 하는데요. 와, 이거 진짜 뭐 장난 아니에요. 밥 먹고 싸웁시다. 그러니까 밥 먹고 안 싸웠어요. 그럼 그 싸울 일인가? 의자 던질 일인가? 뭐 버릇없이 왜 발언하느냐는 등등. 뭐 보니까 뭐 그런 말이에요, 전부 다. 와, 진짜 이게 제가 속으로 그래요. 이분들 참 수고 많이 하시고 한국교회를 수고 많이 하시지만은 장례식 하는 게 주님의 뜻이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분들 장례식이 주님의 뜻이겠구나. 이분들 가지고는 미래가 없다. 나이 80 넘어가지고 의자 집어 던지고 그거 할 짓입니까 그게요? 상식에 맞지 않지요. 제가 거기에 느낀 게 있어요. 저는 누구한테 그런 말 안 했어요. 내가 본 거. 근데 어느 날요 목사님들이 알게 되시더라고. 제가 싸움 말리는 전문가였어요. 한 번도 싸우지 말라는 말 하지 않았어요. 밥 먹고 싸웁시다. 배고파요. 저 배고픕니다. 그 말뿐이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그죠? 정말 지금까지 뉴스 없잖아요. 고소고발. 그렇게 10년, 20년이 이 나라가 아수라장이었잖아요. 없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요. 왜 싸워요?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싸울 일 없어요. 무슨 회의하면서 왜 싸워요? 저 국회에 저 이상한 것들을 본받아서 그래.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 뉴스 보고 이제 본받은 거예요. 아, 이렇게 던져도 되겠구나. 막말해도 되겠구나. 쌍시어자 욕해도 되겠구나. 처음 할 때만 어색하지 계속하면 어색하지도 않아요. 처음만 이상하다.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돼가지고 그거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평생을 새벽 기도하고 평생을 신앙하신 분들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놓치면 그렇게 됩니다. 진짜요. 남들 그러니까 나도 그래 어때? 이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뭡니까? 조금 더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 놓치면 그래 되는 거예요. 정말 정신이 나가셨는데 나간 걸 내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자나깨나 예수 제일주로 살아야 됩니다. 그죠? 여론 중심으로 살지 말고 누가 그러던데 아무리 존경한 분이 어떤 뭐 행동에 모방하지 말고 저분이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어때? 이런 사람들의 논리가 예수님을 놓쳐서 그래요. 제가 이상한 짓을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나 목사님 따라갈 거야. 목사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목사 본받으면 안 돼요. 목사가 인생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정말 수많은 갈등과 문제, 저는 예수님만 붙잡으시면 문제 없다고 봐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고 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희생의 십자가, 주님의 방법이면 모든 것이 행복해요. 그런데 주님의 방법을 놓치고 인간의 감정, 인간의 생각으로 행동하고 판단한 것은 다 상처만 남겨요. 그래서 주님, 우리 예수님이 놓치면 끝이구나. 예수님의 은혜 놓치면 끝이구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본, 그거 놓치면은 우리 신앙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구나. 제가 설교를 똑같은 레파토리를 노예에서나 이번에 목사님 똑같이 해요. 들을 때는 공감, 듣고 나면 다 잊어버려. 눈 뜨고 세상 눈이 보이고 뉴스가 들리고 세상 논리가 들어와서
예수님 얘기할 때는 그래 맞아 그래야 되겠지. 나갈 때 다 잊어버려요. 그래도 잊어버려도 또 예수님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나가시면서 다 잊어버릴 거예요. 정상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남기시고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고 판단했을까? 예수님을 여러분이 붙잡았다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에요. 저도 까먹어요. 설교한 저도 설교를 리바이벌 다시 들어보면서 다시 한번 붙잡고 내가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놓치면은 이 얼마나 정말 이상한 인생이 되겠는가. 아찔하지요. 설교꾼이 돼서 되겠습니까? 저도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 돼요. 성도들을 가르치기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이 언약 붙잡고 헌신할 때 우리 주님을 기준으로 헌신하는 자세를 꼭 갖추시기 바라요. 성경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을 씁니다.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가난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난을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은 쪽박차고 가난하고 세상 논리대로 살아야지 부자 될 것 같지요. 여러분 주님의 방법대로 사셔야 돼요. 어제도 어떤 우리 따님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 삼촌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어요? 나한테 묻는데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 진심이에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어요? 무슨 어떤 노래 어떤 재주를 부려갖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 전에만 이런 얘기하다고 나는 형제 중에 막내로 자라갖고 이제 80이 넘어서 인생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가 너한테 고백하는 거다. 나는 네 어머니가 내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네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그렇지 한 번도 내가 누님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엄마라고 생각했지. 내 아버지 엄마라고 생각했지 내가 누님이라고 생각한 적은 매형이라고 생각한 적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삼촌. 저도 삼촌하고 형제라고 생각했지 삼촌이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인생의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살면은 쪽박찰 것 같고 이제까지 모든 살아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될 수 있는 사람이냐. 그 내가 앉아서 쭉 구구절절 얘기하시더라고. 저도 나이 차이 나지만 내 어린 형제 갖고 가져가 돌봐주고 싶고 어려움 되면 서로 이런 문제에서 토론하고 또 이렇게 도와달라 기도하고. 저는 항상 제가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부자 될 수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우리 인생에 어떤 사람 노력을 안 해서 거지 된 겁니까? 노력을 안 해서 개털된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다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게을러서 거지 된 겁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 아들들도 그래요. 제가 이제 같은 형제잖아요. 그래. 제가 어쩌다 전화를 한번 하면 제가 전화해야 되는데 형님 죄송합니다. 빌어요. 뭐가 죄송하냐 바쁜데. 제가 전화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 안에 생활하면서요. 인생의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인생의 스승이 누구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진짜요.
제가 제 부친이 존중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하고 안 맞으면 나 부친도 정오할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참 성경하고 그렇게 틀리지 않다.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제 가정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어째서 이런 걸 배웠을까? 그렇게 뭐 글도 잘 모르고 성경을 그렇게 보신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웃을 배려하고 남에게 선의를 베풀고 또 형제를 돌보고 하는 걸 누구한테 배웠을까?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거 내 아버지는 누구한테 그런 걸 배웠을까? 누구한테 그걸 배웠을까? 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요, 그렇게 사셨어요. 약자를 배려하고, 또 가난하고 고아되고 불쌍한 자, 그런 사람을 돌보고 케어해주고, 강자 편에 서지 않고 약자 편에 서서 항상 받들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을 제가 그래, 내가 이렇게 행운의 삶을 내가 살았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저한테 그렇게 부딪히지 않아요. 막 난 아까워 죽겠는데 왜 내가 남을 돌봐, 이런 마음이 제게 없어요. 뭐 있는 거 다 갖다 주고 싶어요. 저는 진짜 뭐 어느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의 형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이 하니까 내 동생과 똑같습니다. 그래요. 왜? 내 동생이 어디 가서 이상을 배갖고 자기 윗돌이 양복을 거지한테 벗어주고 왔대. 그래서 내가 목사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내 동생하고 나이 차이도 또 비슷한 것 같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야. 오늘 옷을 다 벗어주고 집에 왔더래. 그래서 야단을 쳤대. 이놈의 새끼야, 네가 뭐 네 혼자 하나님 믿냐? 응? 어떻게 옷을 벗어주고 왔느냐? 응? 근데요, 그 동생이 더 잘 살아요. 지금 형님이 큰 사업을 하는데 동생이 더 부자예요. 지금 아들이 뭘 해갖고 막 수십억 대박이 터졌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라면서요, 그 구박받던 동생이 뭐 잘 살아요. 이때 돈 갖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생의 덕이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생의 복이 됩니다. 세상 논리, 약자에게 힘들게 하고 남의 거 유린하고 취하려고 눈알이 벌겋고 인생의 손해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여러분이 꼭 응답받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우리에게 복이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독을 선물하진 않았어요. 인생의 복 받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모본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복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인생의 행복입니다. 세상 논리, 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정말 우리는 주님의 법에 의지해서 여러분이 꼭 승리한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13절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인간의 아무리 머리와 사슬을 써도 주님의 머리한테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주님이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은, 주님이 약간만 손대 주시면은 너무 은혜롭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약간만 터치해 주시면은 그냥 인생 구름 위에 사는 것처럼 행복해집니다. 그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사세요. 성령을 붙잡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정말 이 언약 참 설교 내용도 아니지요. 저는 평생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성령 인도만 받으면 다 되겠구나. 주님의 인도만 받으면 되겠구나. 저는 너무 이게 설교이라기보다는 제 인생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영감에 의지해서
여러분이 이 수많은 인생 복잡한 것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고,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는 교회를 통한 축복 받으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예배 의식이 후대에게 남겨지는 거예요. 좀 죄송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시골에 가가지고 혼자 가서 그 묵혀진 그 산소를 갔어요. 그 누가 자꾸 우리 산소를 벌초하겠다고 가족들이 그래서, 아니 내 부모님이니까 내가 가서 해야지 자꾸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 버려진 산소를 그 톡을 가지고 이제 나무를 베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막 비가 오는 후라 모기도 많고 막 그래요. 근데 혼자 베는데 힘들어. 근데요, 내 귀에는 그런 들리지 않지만 제 어머니가 한 말이 생각이 나요. 얘야, 밥 먹고 해라. 그런 말이 생각이 나요. 내 귀에 아주 살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몸이 조금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저에게 건강을 어릴 때부터 신경을 다른 형제보다 많이 썼어요. 어머니가 일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틀에서 일하고 밥도 안 먹고 이래요. 어머니 일을 놓게 하려면 엄마 배고파요 그러면 일하던 걸 탁 놓고 그래 가자. 다 정리하고 그냥 집에 가서 빨리 밥해서 먹자. 그래. 밥 먹이는 게 이제 자식 밥 잘 먹이는 게 어머니 소원인 거야.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 어머니가 여기 계셨더라면 그래 이게 나무 벤다고 씩씩거리면서 심장 벌떡거리고 이러겠냐. 밥 먹고 해라. 그래서 제가 목마를까 봐 이제 사모님이 싸주신 간식이 있어요. 페트병 콜라 이만한 거 제일 큰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 들고 갔어요. 그거 한 병을 거기에서 그 나무뱀에서 다 먹었어요. 그래 목 축여가면서 쉬면서 하자. 여러분요, 사람이요, 사람은 죽어 없어져도 사람이 가진 의식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의식, 교회도 없어지고 목사님도 죽고 다 없어져요. 예배하는 의식이 우리 후대에게 물려지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사람 죽어 없어져 한 점의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천국 가고 없잖아요. 근데 그 의식이 남아서 어머니가 평생 밥 먹고 해라. 그걸 의식에 남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 우리에게 예배하는 삶, 주님을 바라본 의식, 우리가 예배 시간 왜 지켜야 돼? 우리가 왜 주일날만 날이야? 다른 날도 예배하면 되지? 집에서도 되고 직장에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의식화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형식을 갖추고 혼자 예배를 드릴 때도 찬송을 한 곡 하고 또 말씀을 보고 갖추어진 형식 속에서 여러분이 예배 생활을 저는 혼자서 하기를 바라요. 아무도 없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말고 정식기도 할 때도 아침에 저는 딱 여기 오면은 찬송가 딱 틀고 찬송 한 곡, 찬송의 예배를 드리고 집중이 안 되면 두 곡, 세 곡 반복해서 듣고 예배 드리고 혼자서 그리고 말씀을 보든지 기도하든지 여러분은 의식하에 축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도자로 쓰시는 거예요. 대충 감정대로 기분 느끼는 대로 이렇게 하면 어떻지? 그게 아니에요. 의식하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후대를 위해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의식을 남기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모본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는 추석 명절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모본을 가슴에 담고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인간관계에 주님이 주신 모범대로 의식하여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